두 손 들고 은혜로 다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대표하여 안종팔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고 그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핑계로 우리의 마음이 쇠약하고 너무 멀리 멀어져 가버린 건 아닌지 빨리 리턴하여 주님의 번향으로 돌아와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 또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요즘 정치권에 좌우로 갈려 자신들의 권력에만 눈멀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강한 손으로 깨닫게 하셔서 정쟁이 아닌 화평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또 며칠 남지 않는 고3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대언하실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웃들을 위한 추수감사주일 쌀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 그리고 다락방에서 비전을 피아노 앞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부 예배 시에 1교구가 교구 예배를 드리는데요. 쉐마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교구 식구님들께서는 3부 예배 시에 쉐마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프로포즈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행복 프로포즈를 진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이웃들 또 불신자들을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초청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 축제 기간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입니다. 각 다락에 우리 VIP들을 초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윤시원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번째 분립 개척교회인 은혜샘 교회를 위한 후원 헌금 및 헌물을 하고 있습니다. 헌물 리스트는 오늘까지 비전홀 입구에 게시가 되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위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안내를 위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요. 보통 한 9분 정도가 있으셔야 저희가 이제 주차 안내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3명에서 4명 정도 집사님들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못 하시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고 나올 때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는 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가장 첫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국 주일 1부 예배 방송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주일 1부 예배 방송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는데요. 우리 방송 팀장님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개척에 동참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공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세워나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제 눈 한 번만 봐주시고 컴퓨터를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윤시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회에서 2023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는데 그레이스 가든에서 한글학교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 연령 상관없고요. 함께 한글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우리 지체들을 같이 권면해 주시고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글학교 홍보 자료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업장이나 또 직장에 가져가셔서 혹시 외국인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은 전달하시면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반성마을 조성광 집사님 심호상 당하셨습니다. 예빈마을 한미영 집사님, 별빛마을 최민석 유민주 집사님, 축복마을 김홍일 김나래 집사님, 소망마을 김도수 집사님, 배복순 권사님, 동산마을 한병진 김현경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예빈마을 이창열 오용미 집사님의 차남 이후영 형제가 11월 19일 오전 11시 더루체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예단마을 이숙경 집사님의 장녀 이세봄 자매님이 같은 날 12시 대검찰청 예식장 별관 2층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 집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최현민 어린이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할 때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현민이가 오늘 유아 세례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오늘 이 유아 세례 받는 이것을 자기 평생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우리 현민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 최현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공포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금방 그쳤네. 예. 최현민,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축복성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난 화요일에 계기월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원래 계기월식은 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려버려서 보름달인데도 불구하고 달이 잘 안 보이는 아주 신비한 천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월식이 좀 특별했던 것은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릴 뿐만 아니라 달이 다시 천왕성을 가리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못 본 분은 200년 후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 몰랐네. 이런 분은 2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려면 그 시간에 그걸 볼 수 있는 공간에 딱 있어야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저녁 신방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그때 하늘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지구가 달을 그림자로 덮어가지고 달이 아주 빨간색으로 된 블러드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창밖을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가려졌던 달이 빼곡히 얼굴을 내미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 본 거하고 남이 찍어놓은 걸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기장에 가서 직접 야구나 축구를 보는 것하고 텔레비전 중계로 보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겠죠. 저는 청소년기에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던 사역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들 눈앞에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그 일으키신 기적의 그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의 그 낭낭한 목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목소리는 약간 저음이었을까, 아니면 고음이었을까, 말이 빨랐을까, 느렸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는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나 하면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감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다닌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 맹인들이 예수님 만났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못 보던 눈을 뜨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놀랍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격적인 장면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대신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무리들이 나옵니다. 놀랐고 박수를 보냈고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지 자기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 박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 구경하는 자가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만은 신천지 교인들이 몰래 잡입해가지고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절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거나 주보를 계속 보거나 의도적으로 잠을 자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물론 뜻밖의 또 다른 이유로 졸던 분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이렇게 구경꾼, 야 오늘 성가대 수준이 많이 늘었네, 많이 좋아졌네, 우리 오케스트라 참 잘하네, 오늘 목사님 설교 조금 발전했네, 뭐 이렇게 이제 점수도 매기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구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는 늘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할 텐데요, 나는 어느 부류에 가깝나,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시각장애인들, 두 사람의 이 맹인들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는 요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분들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다 하실 겁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우리 기숙사 선배를 따라서 매주 토요일 날 천호동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늘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그 공동체를 방문했던 때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제게 다가와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마침 제가 가는 그날 뭘 했냐면 야구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자들이
그 우리도 이제 같이 끼어서 하는데 우리는 다 눈에 블라인드를 가리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가 될 것 같습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좀 달라요. 우리랑 하는 방식이 다른데 야구공으로 하지 않고 축구공으로 합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굴리더라고요. 굴러오는 소리를 듣고 타자가 타석에서 방망이로 그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럼 공이 통통통통 뛰는 소리를 듣고 수비수가 공을 잡아요. 1루수가 박수를 치면 잡은 공을 1루수에게 던져줍니다. 통통 튀는 공을 1루수가 잡고요. 1루수 치는 박수 소리를 듣고 타자가 뛰어가는, 제가 말로 하면 진짜 그게 되겠나 싶죠, 여러분. 근데 되긴 돼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들이에요. 블라인드를 가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걸 해보는 거 아니에요. 공이 굴러온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아무 때나 방망이 있는데 절대 안 맞아요. 우리가 수비를 설 때는 퉁퉁 소리는 들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막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계속 그러면서 이 경기를 진행해 본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대단하다. 이 되긴 되는구나. 거기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심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든 뭐 되긴 돼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냥 이런 눈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달리고 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들이 이렇게 어렵게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게 그냥 간신히 되는 거죠. 그나마 거긴 어떤 공간인가 하면 그분들이 늘 그곳에 사는 공간이고 익숙한 공간이고 또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운동장이고 거기 눈뜬 또 진행 요원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이게 갈 때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걸 하더라고요. 가는데 무슨 이렇게 푹 파진 데 있으면 이 지팡이로 두드리는데 거기를 잘못 안 두드리고 가면 그냥 그게 빠지는 거죠. 신호등을 건너는 거,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생명을 걸고 가는 거죠. 거기서 들리는 그 신호등에서 들리는 이상한 음악 소리나 뭐 신호를 듣고 건너야 되는데 그것도 신호 안 지키고 오는 그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가다가 그런 차에 부딪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냥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생명 걸고 가는 그런 엄청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때 저랑 매주 이야기를 나누던 어떤 형님이 기억나는데, 꽃향기는 나는데 꽃이 무슨 색인지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볼 수 없는 그 짤짤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이 장애인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공감되어 있는 요즘 이야기예요. 그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의 시각장애자들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절망의 삶, 눈만 안 보이는 캄캄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흑암 가운데 묻힌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들은 주로 거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건강한 사람도 자기 한 명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자인 가족을 돌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로 그들은 나가서 거지 생활하면서 얻어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내가 가족들의 짐이 된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이 맹인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이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귀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 앞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때에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안동권 씨 35대 손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했는데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이유를 말해주는데 34장에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 하면 목자들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양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목자들이 찾아 나서지 않는다. 양들이 굶주려 있는데 목자들이 먹이지 않는다. 양들이 다치고 상처가 나는데 싸매주지 않는다. 들짐승이 양들을 잡아먹는데도 목자들이 그걸 돌보지 않고 도리어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기로 했다 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목자가 누군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누굽니까? 그 목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몇백 년 전에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에스겔보다 훨씬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는데 그 목자가 내 종 다윗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고 새로운 목자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예언해 준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양들을 품어주는 너무 좋은 목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오실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맹인들도 기다리고 있었겠죠. 특별히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 소설 같은데요,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의 첫 번째 문장이 이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분들은 이 유교적인 어느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상을 먼저 써야지 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쓴 것 같은데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맹인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서기관들이나 그냥 말씀을 막 매일 암송하고 살던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이 아무것도 앞도 보이지 않아서 성경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바로 적극적으로 그 맹인들에게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은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을 좀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도 눈을 뜨게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너는 지금 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걸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남자라는 걸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사실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구세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들의 고백 속에 이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딴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데 이들에게서는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들의 간절함 때문이에요. 이들의 그 낮아짐, 절망, 자기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절망이 진짜 한 줄기 빛이라도 보고 싶은 간절함을 만들어냈고, 그 한 줄기 빛 안에 예수님이 보였을 때 그들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마태가 산상수훈에서 계속 가르쳐 준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거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주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며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제 정말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들의 영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정말 간절함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내가 예배하는 중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고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냥 지쳐있는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낙심해 있는 제 마음속에 주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제가 나쁜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저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눈으로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껍데기였어요. 그들은 껍데기로는 완벽한 종교인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뭘 했냐 안 했냐, 한 사람은 박수, 아는 사람은 손가락질,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분명히 두 눈을 뜨고 다녔지만 그들의 영안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것도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이 사람 인생에 새 아침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옆에 가서 축하해주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해줘야 될 그 현장에서 그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해석을 해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요만큼도 없는 거죠. 또 다른 어떤 그 사건의 예를 들자면요,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을 때 38년 동안 못 움직인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정말 얼싸안고 같이 울어줘도 시원치 않을 그런 순간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네,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을 하네.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들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틀, 그걸 얼마 전에 우리 말씀에서는 그들은 낡은 부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낡은 그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니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가죽 부대는 가죽 부대로 터져서 못 쓰고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참된 목자가 돼서 그들을 찾아왔지만 그 낡은 가죽 부대로 담으려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이 낡은 프레임 안에 하나 그 주님을 막 집어넣다가 안 들어가니까 막 잘라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피아노를 처음 배우면 그 바이엘을 배우지 않습니까? 도미솔라 몇 번 치고 나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소곡집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노래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비야 한 곡 치고 나면 자기가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아요. 나비야 나비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것도 못 치는 아이들을 보면 막 너무 한심한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욕심이 막 지나쳐가지고 너 이거 한번 들어봐라. 막 베토벤의 막 소나타 막 이런 거를 이제 딱 막 치면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없어. 너무 못 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땐 나비야가 세계 최고의 명곡이지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거는 너무 어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프레임 안에 갇히면 딴 게 안 보입니다. 다 이걸로 모든 걸 재단해냅니다. 다 잘라내고 다 밀어내고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런 위험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낡은 이 틀 안에 자꾸 이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리하게 칼로 잘라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비야 빼고 나머지 곡은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종교적 열심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빠져나가면 그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럼 딱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은 지키는데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가? 아니면 막 불만과 원망이 넘치고 비난과 손가락질이 넘치는가?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린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지만 시시각각 이런 낡은 프레임을 우리가 버렸다고 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버린 그게 또 재활용돼서 내게 이런 낡은 틀을 자꾸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섬기는 이 섬김 때문에 한 영혼이 행복해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섬김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불편했던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목사님이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옵니까? 그 거룩한 제단 위에. 또 왜 목사님 아닌 사람들이 자꾸 막 강대상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면 여자들도 막 올라오고. 이거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이 그런 거죠. 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고 요 밑에는 평범한 곳이고 올라오면 거룩한 곳이라고 만들어 놓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틀 안에다가 자기를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낡은 틀 안에 살았구나, 이걸 깨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 틀은 안 깨고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불편하게 이런 겁니다. 왜 목사님 가운을 안 입습니까? 좀 이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맨날 입고 다니는 그런 양복을 입고 나옵니까? 또 왜 성가대는 가운을 안 입고 또 헌금위원들 가운을 안 입습니까?
이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참다 우리 길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불편해가지고. 지금 뭐 제가 극단적인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나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안 맞는 건 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남는 건 뭔가 하면 끊임없는 손가락질과 비난과 분노와 불만만 남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가죽 부대 안에 진짜 은혜로운 주님의 그 말씀을 담아야 너희들이 신앙이 자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이제 대학 가면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요, 그들이 또 새로운 틀을 하나 딱 만들어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냅니다. 과학. 그 과학적이지 않은 건 다 틀렸다. 여러분, 이 과학은요,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요만큼을 풀어내는 거지요, 전부를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월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왕성 우리가 말은 했지만 천왕성에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별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을 뿐이에요. 물론 직접 화성에 사는 분이 가끔 여기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온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막 그걸 과학이라고 말하고, 막 우주는 뭐가 폭발해가지고 막 생긴 건데 막 그게 막 진짜 진리인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닌 건 다 틀렸다고 말하는 이런 얄팍한 틀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고, 예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뭐 말이 돼? 그렇게 자꾸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틀, 이 잘못된 낡은 가죽 부대, 이걸 버려야만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진짜 안타까운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구경꾼들입니다. 그들은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떡을 먹어본 사람, 병자를 고칠 때 박수치고 환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마다 막 혹시 이분은 뭐 대단한 분이 아니야,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막 따라다니던 사람. 그렇지만 그들은 열렬히 환영하는 팬클럽이었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축구장에서 축구선수를 응원하는 사람이었지 주님과 함께 공을 차고 골인을 넣었던 선수들은 아니었어요. 계속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바리새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마음이 없었고 좋아했거든요. 좋아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만났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발간되었는데요,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 둥둥 떠다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둥둥 떠다니고 이리저리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굳이 교회까지 안 가도 되니까 편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굳이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을 게 뭐 있어? 그 유명한 목사님 요럴 때 한번 들어보자. 들었더니 너무 말씀이 좋아. 근데 또 누구한테 들었더니 그분 말고 또 딴 분도 그렇게 말씀이 좋대. 그래서 이분 말씀 들었다, 저분 말씀 들었다, 이분 말씀 들었다가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말씀을 내가 골라서 듣고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99점, 이 목사님은 82점, 이 목사님은 67점.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가 좀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어서 다른 분 말씀을 듣는 거 충분히 이해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러 통계에서 이 위험이 가장 많은 연령층이 어딘가 하면 20대에서 40대까지래요. 그리고 그게 어떤 통계로 증명되는가 하면 교회에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 중에 제일 안 돌아온 사람들이 20대에서 40대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요? 20대 청년들, 그 다음에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들의 자녀인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이 교회로 안 돌아오고 있다는 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이 책에서 분석해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들이 지금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의 자리로 점점 밀려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닫혀있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에서 이 모든 걸 날려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으로 기뻐 뛰며 노래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고요.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낡은 틀을 깨어버리시고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그분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구경꾼으로 끝난 사람, 또 오히려 주님의 대적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을 깨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으면서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다가 돌아간 사람, 심지어 주님을 대적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낡은 틀,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새로운 가죽 부대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이번에 수능 보는 우리 교회 학생들, 운동교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실수 없이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생들에게 대학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대학이 진학한 후 더욱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일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우리 운동교 학생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한 것 실수 없이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요행을 바라거나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대신에 땀 흘려 얻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대학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학에 진학한 후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낡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집어넣고 들어가지 않으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지난주가 생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결혼 기념일, 우리 권사님도 생일이셨네요. 저 뒤에 또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계시면 한번 일어납시다. 네,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에 있는 분들께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위드 가스펠 같이 한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불이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